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천국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시는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눈물, 슬픔, 고통, 질병, 사망이 전혀 없고 오직 빛과 성 가운데 영생 복락을 누리는 곳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말씀했습니다. 천국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라인데 누가 감히 침노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천국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갈 수 없고 아무리 지위, 명예가 있다 해도 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어떤 곳으로도 갈 수 없는 곳이죠.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만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인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었습니까?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느냐 행치 않느냐, 즉 그 행위 여부에 따라 구원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았으나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구세주 예수님을 증거한 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시대가 열리게 되었죠. 그런데 구약 시대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과 신약 시대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잘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대로 행해야 하지만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냥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 시대이다. 따라서 그냥 믿습니다. 입술로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받는 줄로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굳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죄를 지어도 잘못했습니다. 말로만 고백하면 용서받고 괜찮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행위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드시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예를 든다면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고 하시며 몸으로뿐 아니라 마음으로도 간음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행위적으로 죄를 나타내지 아니하면 죄라고 인정하지 않았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는 겉으로 드러난 행위가 없어도 마음에 범죄할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것을 죄라 인정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아무리 마음이 추하고 더러워도 인격이나 교양 또는 자기 양심의 선이 악을 행하고 싶은 마음을 이겨서 행위적으로 죄를 짓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며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릴 것을 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생명으로서 빚을 리가 전혀 없는 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지 못하여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되니 죄에 삭인 사망이 임하게 되었죠. 사람의 주인 역할을 하던 영이 죽고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되었으며 피조물인 사람으로서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경외하며 따라야 하는데 이러한 사람의 본분을 행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이 풍요롭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원수마귀 사단이 주관하는 이 세상에서 눈물, 슬픔, 고통, 질병, 사망을 겪으며 살아가야 하게 되었지요. 결국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악으로 물들게 되었고 수많은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심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여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아 성령으로 영을 낳으면 더 이상 육체의 사람이 아니요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구원에 이르게 되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육체의 일, 즉 행함으로 짓는 죄를 지어나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러한 육체의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구원에도 이를 수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를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육체의 일, 행함으로 나타나는 일을 행하는 사람은 눈에 현저하게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일을 행하는 불의한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알려주고 계시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말씀해주고 계시죠. 그러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진정 마음에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구세주 되신다는 것과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우리를 데리러 재림하신다는 것을 마음에 믿으면 거기에는 행함이 따르게 됩니다. 행함이 따르면 죄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함이 따르면서 입으로 시인할 때 그 고백이 참이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2장 13절에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셨고,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마음에 믿는 사람은 행함이 따르지만 들어서 지식으로 아는 것은 행함이 따르지 않습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을 마음에 심을 때 행함이 따르게 되므로 가령 미워하던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꾸게 되고 도적질하던 사람이 도적질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에 믿는 사람은 죄를 버리고 어두움에서 나와 빛 가운데로 거함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죠. 입술로는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과 짝하며 어두움 가운데 있다면 이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믿음이니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1장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진리가 있다면 자연히 행함이 따르므로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어두운 가운데 있다면 이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내용의 영적인 뜻을 잘 알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만 이 믿음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에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라야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마음의 죄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구약시대에는, 즉 성령이 오시기 전인 구약시대에는 행위적인 구원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하지만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마음의 죄까지도 버릴 수 있게 하시며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인도하십니다. 내 스스로 죄를 버릴 수 있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지만 내 힘과 능력으로는 죄의 문제를 처리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죄를 지고 십자가를 져주심으로 이를 믿는 자마다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마음의 죄는 버릴 수 없어도 양심으로 절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절제하여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죄가 성립하지 않는 행위적인 구원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에는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고 사람의 본분을 행하게 하는 것이요, 바로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여호와를 알렸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관하여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때부터는 구약의 예언이 맞춰짐과 동시에 신약, 곧 새로운 약속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구약의 그림자가 아니라 본체이신 구세주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 역사 속에 등장하신 것이죠. 이렇게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한 세례 요한의 때부터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 성령 받고 구원에 이르는 은혜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렇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오늘날까지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앞으로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소유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침노를 당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천국으로 가는 길이 되시며 진리 자체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그 길을 몸소 행하심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알아 천국을 침노하여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요. 천국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생 복락을 누리는 곳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시는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이 땅과는 달리, 즉 이 육의 세상과는 달리 영원히 변치 않고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평화의 나라이며 기쁨과 즐거움만 가득한 행복의 나라이죠. 또한 천국에는 원수마귀가 없습니다. 죄가 없기에 질병이 없고 슬픔, 고통, 사망이 없죠. 우리 인간의 지식을 동원하여 천국의 아름다움을 아무리 상상해 보아도 말로 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막상 천국에 갔을 때에는 그동안 상상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아름다운 천국을 보면서 입을 다무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니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천국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천국은 여럿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에 보면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루어질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즉 하늘이 하나가 아님을 말씀하고 있죠. 옛날에는 우리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하늘만 존재하는 줄 알았으나 과학 문명이 발달한 오늘날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외에도 또 다른 우주가 펼쳐져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성경은 이미 구약이나 신약에 이처럼 기록해 놓은 것이죠. 열왕기상 8장 27절을 보면 하늘로부터 지혜를 받았던 솔로몬 왕도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까 하여 여러 하늘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장 6절과 6장 18절에도 그와 같은 기록이 나오고 있죠. 또한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적이 있다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셋째 하늘이 있다는 것은 곧 무슨 얘기입니까? 첫째 하늘도 둘째 하늘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또한 낙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실 때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좌우편의 강도 중 한편 강도가 회개하고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죠. 그러면 한편 강도는 어떻게 낙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강도는 죄를 쌓아버린 것도 아니요, 어떤 사명을 감당한 것도 아니고 누구를 전도한 것도 아니고 다만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구세주로 영접한 것 이외에는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낙원은 구원은 받았지만 상급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편 강도에게 낙원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예수님도 낙원에 가셨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의 주인이시기에 낙원뿐만 아니라 첫째 하늘, 즉 1천층, 2천층, 3천층, 새 예루살렘 등 모든 곳에 두루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낙원에 가신 것이 아니라 땅 아래 곳인 음부에 먼저 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9절에 보면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했고,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는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즉 음부에 가셔서, 여기서의 음부는 윗음부를 말합니다. 음부에 가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씀의 영적인 의미는 그 한편 강도가 구원받은 것을 믿음으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강도는 간신히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 낙원에 들어간 것이죠. 그러나 낙원이라 할지라도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한 곳입니다. 죄악이 없다는 이유 한 가지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나라인지 모릅니다. 낙원에도 생명수 강이 있어 그 물을 마실 수 있고,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가 열리고 마음대로 먹을 수 있죠. 이러한 낙원보다 더 나은 천국을 1천층, 보다 더 나은 곳을 2천층, 그보다 더 나은 곳을 3천층이라 하고, 또한 가장 좋은 곳, 즉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성도들이 들어가게 되죠. 우리나라 국토를 보면 제주도나 울릉도 같은 섬 지방이 있는가 하면 또 농촌, 소도시가 있고 대도시도 있고 서울특별시도 있습니다. 수도이죠. 이와 같이 한 나라의 국토에도 행정상 여러 갈래로 분류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도 여러 가지로 분류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요, 원수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며 육에서, 죄에서 신속하게 벗어나 성결된 삶을 살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나면 행함으로 나타나는 육체의 일을 쉽게 벗어버릴 수 있으나 육신의 일, 즉 내 안에 있는 죄의 성질로 인해서 생각이나 마음으로 짓는 죄들은 쉽게 되어지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참으로 믿음 있는 성도들은 육신의 일까지 온전히 벗어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는 곳이므로 눈물, 슬픔, 고통, 질병, 사망 없이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으며 믿음으로 침노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고, 믿음의 행함에 따라서 더 좋은 천국을 소유할 수 있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은 과연 누구와 싸워서 빼앗는다는 것일까요? 바로 원수마귀 사단과 싸워서 빼앗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해서 원수마귀 사단을 이기고 천국을 빼앗는 것이죠. 원수마귀 사단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방해합니다.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의심을 불어넣고, 또한 미혹하여 죄를 짓게 만들죠. 성도들이 충성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원수마귀 사단과 싸워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원수마귀 사단이 죄를 주관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버리며 생명 다해 충성해야 하는 것이죠.
육적으로도 세계 챔피언을 꿈꾸는 운동선수라면 그만큼 피나는 훈련을 합니다. 훈련이 아무리 힘들고 고되다 해도 이를 마다하지 않고 인내하며 땀 흘려 수고하죠. 왜 그렇습니까? 세계 챔피언이 된 후에 누릴 부귀 영화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죠.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합니까?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출세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지 않습니까?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죠. 자녀에게 왜 공부하라 하십니까? 그 힘든 공부를 말입니다. 그냥 쉬어라, 놀아라, 잘하면 되는데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을 때, 열심히 자신과 싸우며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얻었을 때, 그래서 원하는 좋은 대학에 갔을 때 그것이 장차 어떠한 축복으로, 어떠한 영광으로 주어진 줄을 알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도 자녀에게 공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 또한 그것을 알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정녕 그것을 믿는 사람은 열심히 싸우며, 즉 자신과 싸우며 공부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나에게 주어질 미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 소망이 있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주어진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넉넉히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침노하여 빼앗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버려서 성결되는 싸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 원수마귀 사단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에서 이겨나갈수록 여러분에게는 더 좋은 천국의 처소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즉, 더 좋은 천국의 처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처럼 원수마귀 사단을 싸워 이기는 영적인 싸움, 즉 믿음의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천국을 침노하여 빼앗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쁜 의미에서 침노하고 빼앗는다는 것이 아니라 원수마귀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김으로 갈수록 더 좋은 처소를 침노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밖에도 성경은 어떻게 해야 장차 천국에서 더 좋은 곳으로 받을 수 있는지를 곳곳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했습니다. 여기서의 땅은 이 땅에서의 땅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땅을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해도 그것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땅은 장차 천국에서 받게 될 땅입니다. 그러면 왜 온유한 자에게 천국에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이 보면 온유한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깃들입니다. 그 품에 안겨오죠. 따라서 이때 말씀하신 온유란 영적인 온유함입니다. 덕과 사랑이 겸비된 온유이죠. 여러분도 영적으로 온유해져 보십시오.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에게 깃듭니다. 주의 종에게, 일꾼에게, 바로 온유한 주의 종과 일꾼에게 많은 영혼이 깃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로부터도 사랑받게 되죠. 이처럼 많은 영혼을 영적으로 인도하여 천국까지 인도했을 때, 이끌었을 때 그 상급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은혜 받은 영혼들이 장차 천국에서도 여러분에게 감사하겠죠. 여러분의 천국집은 여러분에게 은혜 받았던 영혼들로 늘 붐빕니다. 그러니 그만큼 천국의 집도 넓고 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온유한 자에게는 천국에서도 더 넓은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온유해지는 만큼 장차 천국에서는 여러분에게 주어질 집이 더 크게 넓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잘 명심하셔서 열심히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늘나라에 열심히 상급도 쌓으시고요. 그래서 장차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자리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천국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시는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눈물, 슬픔, 고통, 질병, 사망이 전혀 없고 오직 빛과 성 가운데 영생 복락을 누리는 곳이죠. 천국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갈 수 없고 아무리 지위, 명예가 있다 해도 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어떤 곳으로도 갈 수 없는 곳이죠.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만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었습니까?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느냐 행치 않느냐,
즉 그 행위 여부에 따라 구원이 결정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구세주 예수님을 증거한 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시대가 열리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심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여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진정 마음에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에 믿는 사람은 행함이 따르지만 들어서 지식으로 아는 것은 행함이 따르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오늘날까지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앞으로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소유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침노를 당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천국은 여럿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낙원보다 더 나은 천국을 1,000층, 보다 더 나은 곳을 2,000층, 그보다 더 나은 곳을 3,000층이라 하고 또한 가장 좋은 곳, 즉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성도들이 들어가게 되죠. 천국은 하나님께서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는 곳이므로 눈물, 슬픔, 고통, 질병, 사망 없이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으며 믿음으로 침노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고 믿음의 행함에 따라서 더 좋은 천국을 소유할 수 있죠. 그러면 천국은 과연 누구와 싸워서 빼앗는다는 것일까요? 바로 원수마귀 사단과 싸워서 빼앗는 것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방해합니다.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의심을 불어넣고 또한 미혹하여 죄를 짓게 만들죠. 성도들이 충성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천국의 처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처럼 원수마귀 사단을 싸워 이기는 영적인 싸움, 즉 믿음의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